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사무엘상 1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가, 또한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해본 사람들은 다 알지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예요. 근데 이 한나는 참 근심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은혜 입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주를 입은 것 같이 아이가 없는 큰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의 남편에게는 아내가 어찌 된 영군지는 모르지만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였고 하나는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종종 한나를 볼 때마다 아주 격동을 시키죠. 약을 올립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걸로 갈세를 합니다. 한나의 마음은 더욱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나 같은 여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라는 회의감마저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신앙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음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세상적인 눈으로 승승장구합니다. 잘 됩니다. 근데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악재가 계속 겹치는 경우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로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되지요. 우리가 의인이 고난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한나와 같이 은혜 입은 여인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만 고난이 크게 올 때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다음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언제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앞선 15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입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 포도주에 취한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은 한나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속에 있는 깊은 감정의 고통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겨보려고 해도 어려움이 내 목을 짓누르고 있을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로 몰고 가는구나 하는 그 신앙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한나는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결국 그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녀 얻기를 간구합니다. 20절 한나가 임신을 하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제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무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귀로 듣고 못해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들으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참 큰 기쁨 가운데 놓이게 되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사람 다르다. 그렇죠? 사람 그 얼마나 금방 변한 간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받은 이후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젖을 뗐다 하면 만 3세 정도로 봅니다. 이 만 3세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실로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엘가나가 허락을 합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서 정말 애지중지 키워도 아깝지 않을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한나는 분명히 감사의 제사를 서원제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아이를 제사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아이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귀하다 하는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뭘 주셨다는 주신 것에 감사할 뿐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는 것을 놓칠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응답을 받은 이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온전한 감사가 추상적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8절 보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귀한 자녀를 주실 수도 있고요,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내게 명예를 주실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걸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바를 다시 드리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 주셨다. 그러면 배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을 주셨다. 선한 사업 가운데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특별히 음식을 만드는 은사를 주셨다. 그걸 통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받은 모든 것도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란했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시작은 출생부터 그의 어머니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모습을 분명히 봅니다. 그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 은혜 받음에 대한 감사, 평생에 대한 헌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